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성 금요일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기념하며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널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잘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 우리가 본래 계획으로 한다면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하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의 시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시 예배의 모임을 쉬고 있는 것으로 어찌 보면 고난주간이 더 고난이 되고 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올해 2020년 고난주간은 아주 특별할 줄 압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에게는 참으로 특별하기도 하고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특별히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활절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그래도 얼굴에도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간절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조심하고 자제하자라는 그러한 말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상황에 같이 협조하는 것, 어떤 분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한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 때 돕고 힘들 때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또한 나쁘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예배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끼리 투쟁해서 무엇이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값진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러한 의미 있는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오전 새벽에 올려드린 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 오늘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들 눈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또 그리고 때로는 사람이 이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별과 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눈물을 숨겨야 되고 감춰야 된다는 울면은 뭔가 연약해 보이고 울면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눈물은요 정말 값진 눈물들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 이 눈물의 기도가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눈물로 간구하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또한 은혜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예배를 드리면 흘리는 눈물, 우리가 간구하면서 흘리는 눈물, 말씀 보면서 흘리는 눈물, 찬양을 부르다 흐르는 눈물,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또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은혜와 감격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홀히 또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중요하고 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 7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자, 통곡을 하는데 입으로만 통곡을 했겠습니까?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끝났겠어요? 아니잖아요. 통곡을 했다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그렇게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된 것, 베드로가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앉아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베드로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살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를 떠나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를 탓할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통곡이 오늘 우리의 통곡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베드로는 그 흘린 눈물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눈물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하면은 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하면요, 힘 있는 자예요. 그리고 베드로 하면요, 제자들 중에서는 수제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는 항상 맏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역할을,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앞서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는 항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로, 누구보다도 큰 자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야기하시면 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나도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이 모습 전까지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강한 자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칼을 꺼내 들었어요. 칼을 꺼내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고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한 모습이 오늘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주저앉습니다. 어린아이가 와서 이야기하죠. 너도 같은 도당이라고, 같은 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난색을 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강하디 강한 베드로, 그 누구보다도 강해서 그 제자들보다, 그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자로서 늘 앞장섰던 자가 베드로였는데 오늘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닭이 울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며 불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였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였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그 옆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아마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무리를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담대했던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거기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은 멀리 떠나갔습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없고 능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도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운 모습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모습인 것을 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겁니다. 자신이 했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돌아보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눈물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약한 존재예요. 그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약함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러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애통해하며 주님을 붙들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보였던 모습 가장 이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라는 거예요.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약함을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자신이 보였던 모습, 연약한 모습만 생각하면서 나는 연약하다 그것만으로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뭘 했다는 겁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회개와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회개와 눈물, 회개하면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때로는 그 눈물바다로 땅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통곡하는 것만 하고 삶이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 회개는 의미가 없는 회개라는 거죠. 그 눈물은 의미 없는 눈물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의 회개가 과연 베드로의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그가 올바른 회개를 했는가? 과연 그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로서 돌이켰는가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찌 보면 저는 베드로는 돌이켰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부끄럽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서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가페라고 물어볼 때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과 용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전에 가졌던 그런 강함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이제 나를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라고 그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이 눈물은요, 누구는 어찌 보면은 그냥 잠시죠. 아니요, 잠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해져서 그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 그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연약해졌어요.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나약함 속에서 앉아있는, 그렇게 낮아진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때로는 그 잘못에 통곡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께서 하시기에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주님의 일을 올바로 다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제 자신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왔는가? 주님만이 아시지요. 주님만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느냐? 물어볼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중요하게 깨달은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베드로는 더 감격하며 또 그리고 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구리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겠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안다. 넌 연약한 존재야.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해주시는 조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기억이 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맞췄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 능력이구나,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은 아셨구나. 나의 부족함을 주님은 이미 아셨구나. 주님은 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 감사하며 떠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87장입니다. 찬송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렴하고 우울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멀리했던 마음 다시금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는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그 통곡의 눈물 바로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연약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 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가 주신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성원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손길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드로가 흘렸던 그 눈물과 같이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주님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잡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님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과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세임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주여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어려움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은 강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 제자 중에서 대표로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누구보다도 맏형다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의 모습은 여지없이 부끄럽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후로는 그는 연약함 속에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이처럼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하며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따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약함을 깨달으며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연약한 모습을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임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함께하지 못하며 하나님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 고난주간과 올해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더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값지고 더 귀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저희들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의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이 시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을 바라보며 연약함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주일에 주일 예배로서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평안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